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오늘 봄비가, 그렇죠?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 좀 비가 와야 되죠. 비가 와야 되고 특히 지금 강원도 쪽, 그쪽 울진 뭐 그쪽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안 돼서 우리가 그쪽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좀 비가 좀 왔으면 하고 오전에도 아침에도 제가 그 일기예보 기상청 날씨누리 일기예보 보고 이제 강원도 쪽을 보니까 그쪽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아주 살살 조금 오는 정도인데 여기 오는 비 한 반 정도만 그쪽에 좀 갖다 줬으면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진화되고 거기 아픔을 겪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지난주 이번 주 코로나가 너무 지금 감염력이 심해서 뭐 그냥 뭐 주위에 뭐 다 주변에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예배에 이렇게 참석 조금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덜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오신 거예요. 코로나 방역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네. 코로나 방역 관계로 제일 안전한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즘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가 그런 데잖아요. 아유 코로나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약 주세요. 그리고 뭐 걸려도 웬만하면 그냥 다니고 뭐 감염자가 있어도 그냥 학교 나오라고 내일부터 아이들도 나가게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상황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우리 교회의 코로나 오미크론도 걸린 분이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작고 굉장히 아주 적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 오시는 것은 코로나 걸릴까 봐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뭔 일이 있으면 다른 데는 다닐지라도 다른 데는 다니시는 것들 교회는 안 와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 타임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화를 제가 여러 통 받았는데 목사님 꼭 이번 주엔 가려고 하는데 가고 싶은데 제가 조금 여러 좀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계신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다 동일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 강원도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상황도 우리 계속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시아 오심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오늘 말씀이 구약과 복음이라는 큰 주제로 거의 이제 80회 가까이 77회인가 뭐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구약과 복음으로 대장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에 이렇게 제가 감동되면서 준비하는 것은 구약과 복음하면서 구약 신약을 다 다뤘지만 그렇게 말씀은 안 전해 본 것 같아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뭐 성경 공부는 아니고 그 한 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한번 또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구약과 복음 마지막 시간이라 여러분에게 그 책거리
책거리를 해서 떡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예고는 해드렸는데 오늘 또 이사 감사 떡을 준비하셔서 오늘은 그 떡을 나누시고 다음 주에 떡거리 떡거리 아니 책거리 책거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목을 말이에요. 제목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고 늘 말씀 준비하죠. 제목을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 뭔가 이렇게 좀 조금 좀 특별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딱 인상 깊으면서도 뜻을 딱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종종 많이 생각하는데 이 제목은 제가 12여 개 이상의 많은 제목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우리 조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제목 중에 어떤 게 좋으냐고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의견을 잘 받으니까 그래서 그 의견도 잘 참고를 하면서 제목을 그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조금 조정해가지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잡은 제목이니까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따라 보실까요? 메시아 오심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네,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마지막 퍼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죠. 숨은 그림 찾기. 구약에 숨은 그림이 있다. 구약에. 네? 구약 그 숨은 그림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숨은 그림이 있다. 구약에. 신약에도 있죠.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퍼즐입니다. 조각 퍼즐이라는 거 있죠. 조각 퍼즐 조각 그랬는데 조각 퍼즐. 여러분 그 조각 퍼즐 되게 조각 맞춰가지고 그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희 사모하고도 그거 어떻게 했었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만 어렸을 때 아이들의 지능을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에다가 처음에는 한 4쪽 정도 이렇게 그림을 맞추게 하죠. 이렇게 큰 거 이제 그림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이제 맞추게 하죠. 요즘은 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하겠죠. 네, 요즘은 뭐 다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쪽 정도 하다가 이제 조금 잘하면은 조금 6쪽, 8쪽 그런데 막 그 16쪽, 20쪽, 30쪽 되면은 어렵죠. 그런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 조각 퍼즐은 말이에요. 큰 명화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거 막 조각 맞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미국의 애들하고 이렇게 크고 이제 키우고 클 때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고 그런 그림을 집에 보면 그런 그림을 많이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대단해요. 와 저거 어떻게 맞췄나 싶은데 이게 하다가 이게 안 맞으면 다 털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 이제 조각을 다 맞춰서 큰 그림을 막 명화 같은 거를 완성하는데 하여튼 색다르죠.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이 붙어가지고 좀 입체감도 있고 질감도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야 이거 대단히 공을 많이 들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렇죠? 하나가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디 이거 한 조각 어디 갔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조각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죠. 네?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그림이 나와. 그 그림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구약에 많은 조각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조각 딱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조각에 대한 말씀. 메시아 오심. 구약의 숨은 그림 많은 그 예언들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조각이 딱 채워져서 그래서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사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는요, 이 구약 선지자 중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처음 부분 선지자일까요? 중간 부분 선지자일까요? 마지막 선지자일까요? 네, 당연히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의 이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이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된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구약, 신약,
구약의 처음, 구약의 끝, 신약의 처음, 신약의 끝, 전체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끝, 이거 굉장히 또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근데 이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는데,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고 말라기가 쓰는 마지막 구절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구약에. 그림을 한번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 보시면 제가 전 예배 때, 요 전 타임 예배 때 해보니까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하면 좀 키울 수 있어 태블릿으로 할까 하다 그냥 준비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참고하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또 환히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선지자들이 있고, 성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바벨론 포로 이전, 또 바벨론 포로 시기, 또 바벨론 포로 이후,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800년, 900년부터 해서 기원전 한 400여 년까지, 한 4, 500년에 걸쳐서 선지자가 쭉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입니다. 435년에서 424년 정도, 뭐 정확하게 연대, 뭐 거의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만 그건 뭐 좀 유연성이 좀 있는 거고요. 요 시대 말라기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자, 내려주시고, 자,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1, 2, 3, 4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봐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누구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자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죠. 내 앞에 보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사자를 보낸다. 자, 조금 지나가서 설명을 또 할게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사람들이 계속 구해요. 누구를 구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가 오기를 기대합니까?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오시기를 기다리죠. 구하는 바 누가?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의 집에 임하시리니, 영적인 뜻이 또 있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앞에 사자가 나오는데 여기 사자는 다른 사자예요. 누가, 어느 사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 사자라는 거는요, 사자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대신 보내진 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레벨이 있어요. 심부름꾼도 되고, 뭐 우편부도 되고, 그렇죠? 택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사, 대사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냥 다 메신저예요. 메신저.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대신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성경에 그런, 신약에도 그런 사자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바울 대신 보낸 사자가 누구냐면 여자 집사 베베. 바울 사도가 사자로 많이 보낸 사람이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는 그 존재는 그리고 신부름꾼도 되고 대신 가는 특사, 대사, 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내 길을. 그래서 주가 임하실 것이다. 주가. 그리고 언약에,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그 숨은 그림 누구에 대한? 메시아. 그렇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언약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사자가 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자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자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언이 있는데, 구약성경 정말 맨 끝에,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절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데 그 바로 전에 무엇을 보내요? 선지자. 누구?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는 이 말라기가 있기 약 한 400년 이상 전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850년 900년 이때. 말라기는 400년 10년 이죠. 돼서 한 4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진짜 온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누구의 환생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환생 그런 거 없지만,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이제 올 것을,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특별한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있고 나서, 말라기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선지자가 딱 끊어져요. 예언의 음성이 없어요. 성경도 그 다음에 안 쓰여져요. 이제는 성경이 막 이렇게 쓰여지고 선지자 음성 발언하고 막 그러다가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제 헬라 나라가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막 짓밟히고 막 좀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런 이스라엘의 복잡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탄생하고 잠잠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새벽이 되기 전에 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잠잠한 그런 시대가 400년 이상 계속됩니다. 깜깜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시간이. 제가 그 전에 낚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봤는데, 이 낚시를 하면 말이에요. 이제 밤 낚시를 합니다. 밤 낚시를 하면, 여러분 밤에 새벽 이렇게 될 때 물에 이렇게 나가 보신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이제 밤 낚시를 하면 이제 그때 밤새 낚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벽 되기 동트기 전에 모든 것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물결도 잠잠하고 그때가 뭐 낚시가 잘 된대나 내가 그거 믿고서 몇 번 했다가 그냥 아주 여전히 안 된다 뭐 이렇게 허탕도 쳤습니다. 쳐봤습니다만 그 새벽이 되기 전에 막 바람 불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새벽에 잠잠하고 깜깜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는데 선지자의 음성들이 막 있다가 말라기가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잠잠한 거예요. 400년 이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깜깜한 그 잠잠하던 세상을 깨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끼워지는 순간이에요. 구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만 신약에 참 좀 이상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신약 복음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처음에 이제 사복음서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 얘기보다도 예수님 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얘기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가 나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을 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이런 눈이 열려져서 보면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이미지, 엘리야의 이미지는 상당히 이게 그 오버랩되는 중복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우리 찾아보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또 알 수도 있지만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광야, 굴, 산 이런 데 있었던 사람이고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850명 우상숭배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해서 거기에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를 사마리아의 왕이 엘리야를 이제 만나게 되는 엘리야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털이 많고요. 가죽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 엘리야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산 사람, 들에서 광야에서 산 사람,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 이렇게 막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다 뭐 이런 뭐 비교도 하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가 그 깜깜했던 그 조용했던 영적인 암흑기 그 공백기를 깨고 드디어 말라기가 예언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와서 선지자가 아무도 안 왔어요. 선지자가 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신약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가서 7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러이러한 사람이냐?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 세례 요한, 구약의 완성.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말씀 어느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기억 있죠?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맨 밑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잘 연결시켰고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완전히 세례가 이제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증거한 진짜 대단한 세례 요한이었죠.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성령 세대가 되는 거고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 시대가 거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완성의 퍼즐 조각.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언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가 내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왜? 그 전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선지자들. 그런데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안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만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언약의 사자.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은혜 생활하면서 막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무슨 유혹을 많이 했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완전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얻은 거고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약에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고, 야,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다른 차원의 것들도 있고, 막 이렇게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현혹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전하는 자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고 우리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그 안에 다 있고,
그게 모든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더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삶을 더욱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더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이시고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거든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치실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처음에 증거하신 말씀이 다 같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전파했나요? 무엇을 선포했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나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아주 단순하잖아요. 전도가 뭐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저렇게 전도하냐, 아이고 조금 좀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막 어디 가서 뭐 순교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이고 막 하려 아니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근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게 좀 투박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확실한 진리잖아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땅을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가면 그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사망 속에 마귀의 소나기 속에 저주 속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퍼즐에 대한 말씀이니까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세례 요한에 관련돼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오리라 한 엘리야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이 아주 그냥 세례 요한이 아주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잖아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니라. 맞죠? 메시아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맞다. 맞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너 누구냐? 당신 누구요?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였나요? 아니었나요? 오리라 한 엘리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또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엘리야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분명한 오리라 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엘리야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하시지만 사람은 세례 요한도 다 모르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연약함 속에 쌓여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 한 그분이 당신 맞죠? 하고 확인도 해요. 제자들 보내서 확인도 해요. 세례 요한도 막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연약함 속에 쌓여 있었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고, 부분적으로는 몰랐지만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 당신 그 엘리야요? 엘리야? 저는 엘리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기는 잘 몰랐지만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세우셨고 그를 그렇게 인정하셨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슨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타이틀, 감투 뭐 이런 것만 구하죠. 어떤 사람은 특히 이단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뭐 이렇게 알고 내가 이렇고 내가 무슨 두 감람나무네 촛대네 내가 뭐 어쩌네 이상한 엄청난 소리도 하잖아요. 아니면서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내가 뭐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런 거 생각하고 나서고 주장하고 교만하고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히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